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커버하고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찾습니다. 지식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사람을 찾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보완하고 또 커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연약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상의 연약함, 그리고 가정의 연약함까지 저희들은 여러 연약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고 또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이유를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탓 때문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해서 품어주기보다 그 단점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 연약함을 빌미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부끄럽게 여기며 사는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소위 삼층천이라 불려지는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이 신비로운 경험은 누가 한 경험입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한 경험이지만 자랑하는 이 순간만큼은 1인칭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 신비로운 체험과 바울 자신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극도로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자랑의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계시를 받고 또 환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나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역설 속에 담겨진 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한 모든 것을 통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픈하고 그 약함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며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바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세이자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귀한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연약함을 늘 부끄럽게만 여기고 있었다면 그 연약함을 통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위축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약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매 순간 그 능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의 단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속상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단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연약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커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이 불편할 때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상심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질 것이고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그 단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여러 단점들, 여러 연약함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연약함을 주 안에서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